함께 봉독하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중심에서 활력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활력이 있고 그리고 예리하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있고 예리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사용하는 용어에서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편에서는 성경 말씀 이래도 됩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 이래도 됩니다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죠. 갇혔을 때 그리고 공회가 그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든지 속된 말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도 품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겨있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주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고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할 수 있으면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도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되고 고백이 되고 시인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볼 때 와, 저렇게도 표현되는구나. 어쩌면 더 성경적인, 더 접근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의 성분이 무엇인가? 활력 있고 예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백신 맞고 나서 뭐 이런 약을 먹으세요 라고 하면 약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러하죠. 감기 들려서 감기 먹어야 되고 몸살 들려서 몸살약 먹어야 되고 뭐 그 나름대로 필요한 왜? 그 약에 성분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먹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본문에 말하는 것들 성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분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유통기한 지난 것을 먹었든지 가짜를 먹었든지 잘못 먹었든지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에네르게스라는 그런 말인데 활동하는, 활동적인, 효력 있는, 강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생명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말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활력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생명력,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변화도 발전적인 변화, 성장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어져 있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화려해도 향기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들어간 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라면은 생화라면은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이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옆에서 새순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번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을 들었든지 살아있는 것을 먹고 내가 죽여버렸든지 별로 효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새순도 돋아나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이런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정체되고 더 나아가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성장 안 되면 침체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생명,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효력대로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경 읽고 성경 쓰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효능이 내게도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활력 있는 성도는 문제는 살아있는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효력이 어떠한 것을 지금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효력이 있다. 어떻게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속성 자체가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들시들하고 이미 다 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니고 행위하는 그 동반을 이야기에 동반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죽은 갈대도 흔들리고 움직입니다만은 그거는 자력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무조건 흔들린다고 해서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이라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이다. 강하다.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바다는 왜 저렇게 출렁거릴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답합니다. 바다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육지에 살다가 군대 생활 강릉에 하면서 바닷가가 부대에 있었는데 바다를 그때 좀 제대로 봤습니다. 바닷가에 서가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바다가 작아요. 바다는 엄청 멀고 엄청 넓고 엄청 큰 줄 알았습니다. 물론 가도 끝도 없는 태평양 바다이겠지만은 바닷가에 서서 보는 바다는 별로 넓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별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가소롭게 봤습니다. 그러나 수영해서 가라 그러면은 몇 메터 가지도 못하고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면서 바다를 보면서 누가 흔들어 놓았는지 계속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느낌이 바다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다 때문에 살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다 때문에. 우리는 육지에서 먹고 살지만은 그렇습니다.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출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꿈틀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아침, 점심,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기 위한 생명체로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당연한 기초 생활이기도 합니다. 난 안 먹고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배짱 부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어도 잘 먹어야 되죠. 엉뚱한 것, 잘못된 것, 몸에 해로운 것 먹으면은 먹어도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 몸의 건강상이 안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받기도 하고 음식을 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입맛이 있다고 보기 좋다고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먹었다가는 결국은 먹은 그 이상만큼이나 손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 생명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어 배탈 날 일이 없는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희가를 느낀다면은 그 영혼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육체에 먹고 마시는 걸 소중하게 여깁니다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기갈, 말씀의 흉년이 내 몸에 일어난다라면은 이거는 육신의 질병, 질고 그 이상으로 정말로 어쩌면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영적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의 문을 닫으신다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문이 닫힌다, 음식을 끊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죠. 나는 먹고 싶어도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낮에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탕자의 그 모습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을 수밖에 없죠.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 상태와 다르게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섭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금식해 보셨습니까? 또 아니면 굶어 보셨습니까? 배가 고프면은 말하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뭐 할 수도 없고 안 먹은 만큼 힘은 빠지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도 쉬운 말로 모기 소리하는 사람도 죽도 안 먹었니? 막 이렇게 말하죠. 밥도 안 먹었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영적인 기갈이 들린 사람은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다리,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할 수가 없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배고픈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렇으면 뭘 시키고 뭘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먹이고 나서 힘이 나도록 활력이 생겨나도록 해야 될 것이죠. 안 먹고 기갈의 상태에 들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기아 상태라 그러죠. 기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이런 상태가 바로 기아 상태라 그럽니다. 그 기아 대책 이런 말도 하는데 기아 상태에 들어가면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이 먹여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먹을 힘도 없는 어쩌면은 죽음의 눈앞에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도 정말로 죽도 안 먹고 앉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사람 얼굴이 뭐 광채가 나겠습니까? 초췌하게 보이고 정말로 아무 윤기도 없는 젊으면서도 주름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흉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 눈빛을 보세요. 초롱초롱하겠습니까? 쉬운 말로 멍텅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눈에 빛이 없습니다. 눈동자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 정말로 그 상태, 그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가늠도 안 될 만큼 그렇게 기근에 들린 사람, 기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얼굴이 밝지 못하고 목소리도 모기 소리만큼도 나올 수 없고 행동의 동선도 반경도 넓지도 않고 뭔가 힘도 쓰지도 못하고 평소에 일반 사람, 보통 사람만큼도 살아가지 못하고 장정이랄지라도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내 속에 활력 있는 효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정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저 시간만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활동적인 모습에서 교회 환경매화를 하든지 전도 활동을 하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교회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지극히 소극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기도도 맥이 없고 기도도 길지도 못하고 기도에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어.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목소리도 없어. 그만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기도적인 모습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말씀적인 모습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배적인 모습에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활동적인 모습에서도 그러하는 모습이 배고픈 사람처럼 정말 3일 동안 굶은 사람처럼 오랫동안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놓여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 그런 사람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런 사람 앉아서 찬송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 말로 힘마가리가 없겠는가. 안타깝게 짝이 없고 그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평안하게 쉬게 하고 그러면은 힘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동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았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드러내려고 되려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 아무리 힘쓸라 해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아무리 웃을라 해도 웃을 수가 없고 아무리 눈동자를 크게 뜨고 불을 밝히려 해도 빛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눈은 감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성도. 활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에너지를 발산해가면서 사람들에게도 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쩌면은 내 모습이 그렇게 깊이 잠만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은 소극적이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조용하고 정적이고 그런 것만은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기갈 들려 있으면서도 무엇으로 어떻게 처방받아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활력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듣고 묵상하고 쓰고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활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즉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신앙의 활동적인 삶이 되지 못하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굶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금식한 사람도 아니겠죠. 영적으로 굶은 사람입니다.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단식 투쟁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얼마나 살아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가,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밭상 앞에서도 굶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다니면서도 펼쳐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에 기갈 들린 자나 다를 바가 없이 아무런 기력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살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활력 있는 성도는 예리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 활력이 있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리고 예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게 되어져 있고 예리하기 때문에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못 쪼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리하게 일들을 감당해 간다는 겁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둔한 칼은 아무것도 쓸 수 없지만 예리한 것은 그렇게라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리하다고 하는 것은 날카롭다, 무디지 않다 이런 말이고 자른다 이런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줄 수 있는 정확하게 찌꺼기 없이 잘라낼 수 있는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날카롭고 까다롭고 까칠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 뭔가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밑도 껐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그렇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칼이라면은 날카로운 칼로 잘 드는 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제주꾼이라면 그게 제주에 대해서 정말로 남다른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말씀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섭취했을 때, 그 말씀을 섭취했을 때 나를 예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거기에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듣습니다. 둔하게 듣지 않습니다. 듣는 자체부터 다르죠. 우리가 말씀을 냄새 맡을 수 있다면 음식을 냄새 맡죠. 말씀을 냄새 맡을 때 그 냄새를 정말로 제대로 냄새다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의 기능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대충 보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뚫부지라 볼 수 있는 그 눈, 예리한 눈초리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저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바르게 그 입이 예리하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듣고 예리하게 맡고 예리하게 보고 예리하게 먹고 예리하게 느끼고 그저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늘 설교하는 목사이지만은 영성 있는 목사님 설교를 자기는 자주 듣는데요. 영성 있는 목사가 누구라요? 라고 묻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를 어떨 때는 5번도 듣는데요. 때로는 10번도 듣는데 한 주일 지나면서 10번 들으면 10번 들을 때마다 다른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5번 들을 때마다 못 들은 것을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보래요. 우리 교회도 카페도 제 설교가 올라가고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오늘 아들한테 보내가 유튜브 올리라고 했는데 10명이 안 넘더라고요. 5명도 쉽지도 않아요.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설교 최소한 2번, 3번 안 들어봐요. 그래서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제가 그렇게 점검하고 저를 그렇게 다시 해보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 한두 번 듣고 끝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영성 있는 목사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 있으면 유튜브라도 아니면 케이블 TV라도 정말로 일주일 지나면서 최소한 5번 한 들어보세요. 10번 한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두고 10번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볼 때마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예리하게 내가 접근하고 예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오묘하고 넓고도 높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예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그런 효력이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약을 먹었으면 안 아파야 되죠. 약을 먹었으면 힘이 나야 되죠. 보약을 먹었으면 보신탕을 먹었으면 나야 되죠. 그렇지 못한다면 잘못 먹었거나 요리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민첩하여서 정말로 민첩하고 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행동적인 모습에서도 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느낌과 감동에 대해서도 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동네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한다고 하는데 늦게서 늦게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그때만 그때 느꼈을 때 아멘 할 줄 알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민첩해야 되는데 둔한 나머지 결국은 시간을 놓쳐버리고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때라는 거, 제때. 즉시, 즉소, 딱 맞는 반응.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윤기가 나고, 빛이 나고, 생동감이 있고, 정말로 예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기독교는 아멘 하는 것이 아주 얘기하는 통상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축원합니다 하고 하면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만이 알 수 있는 서로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도 활력이 없는 죽도 못 먹고 온 사람처럼 모기 소리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게 그렇게 남 눈치 보여야 될 일입니까? 나의 아멘의 고백은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세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대표기도 했습니다. 대표기도 했으면은 대표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요식행위입니다. 진짜 거기에서 아멘 하는 사람은 그때만 아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기도 내용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있나요? 무슨 기도하신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하랄까요? 다 기억 못 하더라도 그 시점에 기도하실 때 혹여나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오늘날의 코로나나 이런 어두운 세상을 두고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의 출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자배도 그랬지만은 그 기도할 때에 내게 공감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게 돼 있어요. 기도 끝날 때 아멘, 그냥 공식적으로 아멘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도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 중간에 자기 스스로의 아멘이 속으로라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화답이 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하는 것은 죄송해요. 요식입니다. 그것은 가식입니다. 자다가 깨가지고 예수님 이름 들으니까 아멘인 거 똑같아요. 그거는 기도 안 하고도 그건 아멘할 수 있어요. 기도 소리 다 잊어버리고 못 듣고 졸다가도 끝에 가서 깨가지고 남들이 아멘할 때 아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대표기도할 때 대표기도한 내용은 예리하게 듣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감도 하지 못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건 가식입니다. 정말로 가식입니다. 설교 중에는 졸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목사가 축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아멘으로 하다가는 한 번도 느낌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끝에 가가지고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아멘 해야지. 그래서 아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씀 중에 은혜에 공감되는 게 없어요. 없으면서도 요식행위로 아멘해요. 그게 형식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효력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다 그러고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 내게 아무리 효력이 없는 것처럼 수십 년 먹어도 그래. 수십 년 먹어도 너무 완성돼서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죄송해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해도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했는가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을 때 본교인들도 아멘 안 하는데 정말 좀 목사님한테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 못해가지고 그런 못 느낍니다만은 그런 거 들으니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들한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 설교 두 번 할 일도 잘 없습니다. 매주마다 설교 새롭게 준비하고 오는데 남들이 느낄 때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한 거 아멘 할 줄도 모른다. 축원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하겠지만은 표현되는 모습에서 외부인이 다른 교인들 들으면은 설교 잘못했나?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은혜 못 끼치고 제가 아멘 하라고 소리 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속상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정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동적인 우리 교인들이 훈련을 못했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했는데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또 어떨 때는 주기도문 드리기도 하죠. 매주일 낮 예배 때 사도신경 합니다. 죄송한데요. 새벽기도 때 이쪽에서는 사도신경 소리 좀 들리는데 이쪽에서는 안 들려요. 물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뒤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크게 제가 앞에 있으니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마이크 잡았으니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궁금해요. 사도신경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로서 보여주는 행위인데 거기 우리가 굳이 절제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너무 잔잔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특송을 합니다. 특송을 할 때도 찬송 끝나고 나서 아멘. 그건 다 요식행입니다. 찬송 들으면서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끝났을 때 아멘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찬송 뭐 부른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제 기억나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큼은 그 찬송에 대해서 정말로 매료될 만큼 그게 감상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죠. 한 몸이. 그런 모습 속에서 같이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속으로 부를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들으면서 감상하면서 하다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멘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좀 어두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끝났다고 해서 아멘 하는 건요, 그거는 사실은 진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식행위요, 가식이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기 위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끼지 마세요. 우리 몸 아끼지 마세요. 찬양을 하면서도 너무 부동자세, 조용하게 고요하게 부동자세도 필요하게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찬양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로 구속하시면 감격을 가지고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를 마치기까지 어떤 쓴소리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쓴소리인지 모르지만 구속의 은혜의 감격으로 녹여버릴 때 그것이 내게 약이 되고 그것이 내게 효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게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볼 때 지속적 연장선상 그렇습니다.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저 어릴 때도 봤습니다. 예배 마쳤는데도 남들은 불 끄고 집에 가는데도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집에 갈 생각도 아니고 언제 가는지 모르십니다. 자기 혼자 앉아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 예배 마쳤는데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제목 하게 갈 때도 한 제목 끝났다 기도 끝 아니 정말로 기도의 줄이 이어가는 사람은 그 다음 기도가 계속 이어져가 인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을 설명을 하고 이런 기도로 이렇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싫을 수가 있어. 차라리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원 설명이 도로 방해가 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쭉 하면서도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영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함께 합심해서 할 때 또 그 기도에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세 번째 기도 이야기할 때도 계속 기도에 끊이지 않아.
끊이지 않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들 기도 안 하네? 안 하니까 자기들 기도 끝내.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했으면은 아멘.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했으면은 반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주 끝나도 자기 기도가 이어질 수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연장, 신앙의 여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너무나 메말라 있고 정말로 배가 고파서 억지로 응해가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기갈이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야 되는데, 벼를 서너 포기 심으면은 서너 포기만 커가지고 36배, 100배를 길러지지 합니까? 도열병이 걸려가지고 지도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포기수가 많다는 거예요. 뭐 포기수 많이 하지 말아요. 뭐 포기수 안 해도 새끼 친대요. 많이 하니까 병 걸린다는 거예요. 새끼 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새 순이 돋아나게 돼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교회도 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 들으면 10가지를 깨달아요. 새 순이 돋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 순을 바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주기도문을 하든지 사도신경을 하든지 신앙 고백을 하든지 성경 교독을 하든지 교독문을 하든지 또 대표 기도를 듣든지 내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표 기도는요, 정말로 늘 기도해온 사람은 기도문 작성이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평소에 기도해왔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것들이 있고 요청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참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까지 기록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 그걸 권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저는 초보자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기도 늘 해오던 사람은 안 써도 합니다. 안 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된다고 해서 5분, 10분 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늘 해오던 분들은 어찌 그 기도, 애우기도 애웠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예리합니다. 신앙생활 한 가지 한 가지 던성던성, 건성건성 대충 아무렇게 그 시간만 채우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하면서도 나는 예리하지를 못해. 날카롭게 덜해야 되는데 칼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면은 부릉부릉 시동 내가지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예리한 것이죠. 아무리 엑셀더 밟아도 안 나가면 뭐 예리한 겁니까? 아멘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와야 돼. 아예 예리하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죽도 못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런 효력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못 먹었든지 다 설사로 다 내보냈든지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에게는 그저 신앙의 요식밖에 남은 것은 없지 아니한가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 2절 읽어봅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 사대교회 말하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목회하는 대한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똑끔합니다. 똑끔해요. 내가 돌봐야 될 하나님의 양무리를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 양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주님이 그렇게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다면 나는 뭐 했는가? 나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교인들을 다 잠재우고 다 영적으로 죽여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싹군 이상으로 못돼 먹은 그런 목회자는 아닌가? 그렇게 목회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열매입니다. 제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잘하면 제가 칭찬받게 돼 있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못하면 저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칭찬받고 여러분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리라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저 요식행위로 살아왔는지, 그저 간투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성도란 이름만 가지고 믿는 체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왔는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예리하게 쪼개서 쏙 있는 것까지, 뼛속까지, 그게 무슨 암세포가 있는지, 그게 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게 엉뚱한 것이 잠재하고 있는지 쪼개고 해가지고 다 MRI 하면서 그렇게 다 우리 몸을 완전히 해부하듯이 기술로, 그런 기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해부 안 되겠습니까?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생활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코람되오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만큼 당당한 게 뭐 있습니까? 이만큼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저들끼리 놀면 기죽지만은 엄마가 옆에 있다, 아빠가 옆에 있다 하면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 뺑 믿고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니까. 저놈들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저놈들이 앞으로 저놈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못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서 큰 소리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코로나에 오너라, 마귀에 오너라, 사망에 오너라, 네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있더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의 구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우리의 나발입니다. 그 누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해코지 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앞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그 자체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 활력 있는 사람은 말씀 먹으면서 그 말씀의 젖줄이 놓칠세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강단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심령, 거기에 내 배부름이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조심하면서도 가장 당당하게 살아갈 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것처럼 코람데오란 말이죠.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의 활력과 말씀의 예리함의 속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늘 말씀을 읽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되새김질하고 암송한 것을 다시 또 암송하게 되고 늘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 늘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새롭게 들리는 말씀,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몰래 딴짓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불을 끄든지 불을 켜든지 모든 모습에서 코람데오, 신전의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활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상식적인 상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떠나 살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고정화된 상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덜에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모든 은행 심사가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살아있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거짓이 없이 가장 안전하고 조심성 있는 신전의식 생활로 장차 받을 칭찬을 소망하기에 합당하도록 범사에 활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예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예리하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있는 자로서 유능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활력 있고 생명력을 발휘하고 나도 살고 난도 살리고 새로운 새싹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또 한 주간도 지날 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